우리 지난주 7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에베소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지도사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에베소교회 봤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지난주 에베소교회가 잘했던 점이 뭐였어요? 잘했던 어디 다른 중에 빠지지 않는 것, 또 믿음을 지키는 것, 그렇죠? 한마디로 하면 신앙생활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할 만큼 잘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냈다. 근데 무엇이 없었다? 사랑이 없었다. 그의 열심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고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했었죠. 자, 오늘은 7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처럼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머나 지역은 가장 화려했던 도시였어요. 소아시아 지역 중에, 저기 있는 지역 중에 가장 화려했던 도시입니다. 자, 소아시아가 지난주에 지금의 어디? 터키, 튀르키예라고 했었죠. 자, 우리 사진 하나만 봅시다. 자, 서머나의 현재 모습이에요. 저는 튀르키예의 이즈마르라고 불러요. 들었어요? 터키의 튀르키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만큼 화려했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도시가 로마 황제 숭배를 최초로 시작했던 도시예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그 지역에 로마 황제 숭배가 최초로 시작된 도시라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설교 때 이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황제 숭배를 하도록 도시들마다 경쟁을 했다고 기억나죠? 그래서 우수한 도시에게 무엇을 줘요? 신전을 세울 수 있는 허가권을 줬어요. 그만큼 로마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도시가 서머나 지역이에요. 또 에베소만큼 부유했던 도시겠죠. 그리고 당시 인구수가 1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당시 1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도시였죠. 자,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포함이 되겠죠. 10만 명 중에. 근데 당시 시대 상황이 로마에게 압박을 받던 시대였죠. 로마 군인들이 서머나 지역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숨어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는 것. 그들을 색출해내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로마 군인들이 했었어요. 자, 이 배경을 잘 생각을 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공통된 내용이 나온다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 칭찬과 책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근데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보니 책망의 말씀이 없어요. 그 말은 이 교회가 책망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 서머나 교회 상황을 보니 이렇게 화려하고 부자 도시였는데 그리스도인의 상황을 보니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일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해요. 어떤 상황이야? 환난과 궁핍의 상황을 안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큰 바위에 짓눌려서 찌그러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는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 우리 선생님들은 경험해보셨을 때 아시겠죠? 그 얼마나 아픈지. 또 다른 의미로는 정신적인 괴로움. 그만큼 삶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성문화교회 성도들은요, 숨어서 지냈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 집이 언제 색출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끌려가면 죽으니까. 목숨이 위협받던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매일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숨어서 지내야 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화려하게 잘 사는데 왜 그리스도인들만 숨어서 지내야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예요. 로마 황제 숭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자, 팔복 마지막 말씀 기억나요? 팔복 마지막 말씀. 너무 옛날이에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제 교회 다닌대. 우리 모임에 세자. 했던 얘기 기억나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서머나 교회의 경우예요. 자, 당시 로마 어떤 것을 했냐면 황제를 숭배해야만 길드라는 조직에 가입할 수 있었어요. 길드 들어봤죠? 상인조합. 맞아요. 이 길드에 가입을 해야만 경제 활동이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상인 그 조직에 가입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냥 궁핍하게 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게 나가는 시대가 바로 이때였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수혜하면 이 길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럼 이 길드 안에 그리스도인은 없었겠죠. 그냥 목숨만 지켜내며 살아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불이익도 있죠. 자,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정부에서 법을 바꿨어요. 만약에 자, 지금부터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세금 2배로 내세요. 어때요? 네, 정부를 욕하죠. 이런 상황을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서머나 교회의 배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로마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그거 하나 목숨을 거는 것과도 같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가난하게 궁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 이해가 돼요? 시대 상황들? 자, 그런 교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을 한번 봅시다. 본문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라고. 나타나신 모습이 어때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때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소망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에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그럼에도 버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부활의 기쁨이 허락됨을 그들이 알았기. 자, 한 명의 인물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사진 하나만 볼게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누구? 철학자. 자, 서머나 교회의 감독,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이었던 영적 지도자였던 폴리캅. 폴리캅은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끌려가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믿음 지킨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잡혀가요. 근데 로마 총독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네가 예수를 욕하고 로마 황제의 신상을 향해서 무릎 꿇고 딱 한 번만 절하면 이전 일은 없던 걸로 해주겠다. 어때요?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로마 황제를 향해서 절하면 돼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어때요? 고민이 돼요? 자, 그런데 폴리캅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지금 86년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일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폴리캅이 이 말을 듣고 또 하나의 선택지를 줍니다. 동물 가죽을 입고 굶주린 맹수들에게 찢겨 죽을 건지 아니면 산채로 화해 당할 건지 어떻게 죽을 건지 선택지를 줘요. 그래서 고른 게 뭐다? 화형. 근데 이렇게 답을 합니다. 1시간짜리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들은 악인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갈 텐데 어찌하겠습니까? 나는 1시간의 화형이면 불에 타 죽겠지만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는 영원한 불이 당신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영생에 동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 죽을까요? 자, 사진을 보면 어때요? 실제로 있었던 일, 불이 폴리캅을 태우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 사진처럼 저 옆에 병사 칼을 들고 있죠. 그래서 칼로 찔러서 죽였다고 합니다. 자, 폴리캅 감독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86년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한결같이 자신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폴리캅은 알았던 거죠. 솔직히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너무나 좋죠. 힘듦이 없으면 좋죠. 근데요,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말씀 하나만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뭐라고요? 박해를 받는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거다 박해다. 자, 그런 선한 교회를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세요. 본문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자, 하시는 말씀. 죽을 것 같은 자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해요. 자,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요? 어떤 모습이 또 어떤 말이 떠올려요? 죽도록 충성하라. 뭔가 그의 봉사하라라는 말처럼 들리죠? 근데 말의 진짜 의미는 끝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내라라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내라라는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냐? 생명의 관,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다. 자, 색깔 표시해둔 부분 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말의 포인트는 10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믿음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그 어려움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라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영원한 천국이 약속된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한 명의 인물을 좀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볼게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누구신지
선생님들은 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감정기 시절을 보내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때 감옥에 갇히셔서 죽게 됩니다. 자, 아들이었던 충조 장로님께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그 부분을 보면 내 아버지 유철 목사,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고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와서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아버지로 하여 그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을 외롭게 걷게 하셨는가. 이어서 회고록을 보면 아버지가 4번째 구속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은 그 순간 일본 순사들이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꼼짝도 하지 않고 계시다가 늘 기도하시던 방으로 피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내용은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육체적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저를 빨리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던 아버지는 우셨습니다. 기도를 붙잡고 바들바들 떠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로 가셔서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목사님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주실 겁니까? 온 교인들은 목사님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주광 장로님의 눈에 보이던 아버지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투사도 아니었고 물불을 가리지도 않는 전사 아니었습니다. 그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친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한 모습으로 일본 순사를 따라가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5번째 수감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이에요. 잡혀가던 길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다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 이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부르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이러고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시고 생을 마감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당시보다는 지금은 편하죠. 우리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쉽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무엇을 하면? 신앙을 포기하면. 교회를 떠나도 되고요. 친구들 놀 때 같이 하면 되고요. 신앙을 포기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폴리캅처럼 주기철 목사님. 행복한 순간에도 기쁜 순간에도 슬픈 순간에도 죽음 같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꼭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했어요. 힘들거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갔으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